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전체 우리 인생이 좀 다르겠어요. 좀 오랜 세월 동안에 진짜 석가가 말했던 것과 같이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사람이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다. 이런 주제로 나가 시작했는데 비슷하게 나 역시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냐. 진짜 이걸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 모든 부분들이 다 병들었어요. 그 병드는 것을 갖다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는 길, 과연 그런 길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속에 딱 와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하고의 하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진짜 하나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겠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만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받은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 사상이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걸 보고 그런 말하고 말하시는 거는 언약이 파괴됐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 2장 17절의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보면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 언약이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불순종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계속 못 움직여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고 있다. 여전히 우리 역시 아담 하와가 지었던 죄하고 똑같은 그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죄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똑같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피제사를 드리며 양을 잡아갖고 오면 지금 같으면 피제사를 드리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피제사를 드리며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여호와께서 볼 때 의를 행하며 이게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가 또 나와서 내 계명의 길을 주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길을 주니며 이 말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이거 뭐야? 길을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초동하며 길을 그리며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 누가 동시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인다. 충동한다. 기울인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제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될 때 애굽에 내린 질병,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은 영적인 병이나 정신병이나 육신의 병이나 삶의 병이나 이게 환경에서 오는 모든 이런 병들이 전부 다가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너에게는 허락지 않겠다. 그렇게 이게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 이게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복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땅에 내릴 때 모든 질병 다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병 걸리는 우리들에게 치유의 약속을 하고 있죠. 치유의 언약, 약속을 갖다 딱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다가 바꾸실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건강한 인생 만들기, 건강한 가정 만들기, 건강한 세상 만들기 이 언약을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가 이거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때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기 시작해봤어요. 그래 이 땅에 세상이 가장 차 있는데 가만히 볼 때 사람이 전부 이 영혼이 병들었어. 영혼병. 영혼병, 생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싹 병들었어요. 이 영혼의 병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묶이고 정신이 눌렸다. 이게 영혼의 병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와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영혼은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이어지는 게 정신이에요. 이렇게 육과 몸을 이어주는, 몸으로다 이어주는 요 중간 역할이 정신인데, 정신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기 정신은 자세가 뇌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뇌가 어떻게 돼요? 뇌에 지, 정, 의에 장애가 생겼다. 기능 장애가 생겼는데, 이건 정신병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시작하죠. 뇌에 그리고 이걸로 통해 갖고 뇌에 또 병들은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몸하고 연결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념, 사상 이런 게 참다가 이 완전히 뇌를 병들게 만드는 왜 이념과 사상적이다. 특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뭐 동양의학이다,
오행이다, 음양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역시 잘 쳐다보면 체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전부 다 그 체질력을 틀에다 묶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사상의학을 하는 분들이 선미가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다,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2시간을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미는 완전 식품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맞는 사람이 있다, 안 맞는데 이 자체 분류시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사상이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병들게 사상이지. 그래서 이념과 사상병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뭐가 나오냐면 참 식사가 원인이 되겠다. 10원병이야. 식사가 원인이 됐다. 이게 뭐냐? 과식, 편식, 야식, 급식, 폭식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식사가 원인이 되고 왔다 그래서 10원병 이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각종 성인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인병이라면 어른이 돼서 걸리는 게 성인병인데 요즘은 아이들도 다 걸리는데 이렇게 성인병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10원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난무하냐?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비만, 뭐 진짜 사실 혈압병 이거 전부 다 식사에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가 뭐냐면 병들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스스로 나를 갖다 멸망시키가 말 그걸 보고 습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언제냐 98년도부터 이게 정되기 시작됐어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영혼의 병, 이 시대를 겪는데 영혼의 병, 정신병, 지정의의 장애가 생겼다. 그리고 2년 사상병, 그리고 식사가 원인이 됐다 10원병, 병을 갖다가 부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병이잖아요. 이것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대적인 재앙이라고는 시대 이를 갖다 재앙을 음모로다 볼 수 있는 그걸 부르는 5대병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5대병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약화가 되고 복음이 약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구원의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98년도부터 제가 고민한 일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이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모든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이 치유에 회복하는 치유의 방법,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냐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방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이 실제적인 상황을 쳐다보면 인간 고난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를 갖다가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취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실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걸 또 다른 데서 치유사역을 많이 할 때는 요한사도서 1장 2절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다 놓고 이 말을 할 때 이미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에스겔 할 때 이렇게 에스겔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는 게 에스겔 골자 마른 뼈들을 보았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실제 뼈들이 많이 말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연합했다. 뼈들이 연합을 하고 있대. 뼈가 연합을 한다. 이거는 또 골격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줄이 덮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줄이. 이것도 이제 사실적으로 잘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 그런데 여기 생기는 아직 없더라.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흘러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날 때 이렇게 진행되는 일부분이 고작.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물론 질문에 여기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듣고 본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소경이 보며 관절병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다 하라. 이 말을 잘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뭘 하셨다가 소경에 보며 그렇게 한번 보세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똑같이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린 거죠. 소경에 보며 안질병이가 일어나다 골격이 세워진 것이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세포가 살아난 것이다. 세포가.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었다. 이렇게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된 자들 이런 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들려서 소통이 시작되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영접. 은혜가 이렇게 임하니까 실제 임하니까 영접해.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다가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치유하는 과정, 구원하는 과정이 이렇게 드라마 때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날 이제 일이 엄청난 이런 것을 놓고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영혼의 병부터 해결해야 돼요. 영혼의 병은 어떻게 치료가 돼야 되느냐?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다 들어가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기가 싫어졌다. 복음이 싫다는 얘기요. 복음이 싫다는 얘기가 예수가 싫다는 얘기요. 그리스도가 싫다는 얘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다 살아나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진짜 영혼이 살아나게 있는데 정신이 힘을 영혼이 살아나면 정신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정신이 힘을 얻으면 뇌가 살아나게 되는데 정신이 힘을 영혼이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는 동시에 뇌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맑은 산소가 공급하기 시작해요. 맑은 산소. 그래서 여기서는 뇌를 살리다 정신을 살리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깊은 뭐라 하십니까? 깊은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숨이라고 하는 건 숨이 거둬지고 끝나는 것처럼 숨 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뇌라는 거예요. 뇌를 살려놓는 정신이에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세 번째 나온 거 보면 몸을 전체를 살려놓는 뭐예요? 깊은 음식이다 이랬어요. 그럼 깊은 음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깊은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걸 너무 강조를 하면은 복음보다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걸 금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깊은 음식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가장 작은 생명체 하나, 그게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로 우리 몸이 잉태를 하죠. 그러니까 잉태를 하는 게 이 세포 하나, 다시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가장 작은 생명체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이 식생활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포를 배양하는 식생활, 이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깊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생명체인 하나의 세포, 내 세포를 보는 세포에 정말로 가장 세포의 그감의 생명 주기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세포의 생명 주기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는 걸 보고 세포 배양 식사다,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는 요 식사, 요걸 보고 뭐냐 깊은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깊은 이 음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식생활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5가지가 정의가 돼야 돼요. 5가지가 5가지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 5가지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포 배양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식사 환경, 그걸 보고 생명 식단을 꾸민다, 생명 식단이다, 이런 말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 생명 식단을 꾸미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주식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주식 관리, 주식. 두 번째는 뭐냐, 부식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조리법입니다.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르시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 아무리 잘해도 먹기를 잘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있습니다. 진짜 혼자 먹는 식생활이 성인병을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행 청소년을 만든다, 이렇게. 이 식사 문화입니다. 식사 문화. 요 5가지가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걸 보고 생명 식단을 꾸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식 관리라든가 부식 관리, 조리법, 식사법, 식사 문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주식 관리에서는 가장 근본이 뭐냐? 주식이 쌀에 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싶은데, 쌀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주식에 있어도 현미와 백미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미는 뭐냐? 살아있는 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쌀입니다. 요거는 죽은 쌀입니다. 이거 백미는. 그리고 현미는 뭐야?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백미는 뭐냐? 산성 식품이 됩니다. 현미는 완전 식품입니다. 백미는 95% 영양을 낭비했던 불완전한 식품입니다. 이렇게 잡으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걸 알지 못하고 또 현미를 갖다가 어떻게 밥을 짓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A급, B급, C급, D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이래 구체적인 이런 실제 생명식단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다가 여기 움직일 깊은 식단인데 세포를 배양하는 식사다. 그렇게 깊은 음식이라면 세포를 배양하는 식사, 세포를 배양하는 식생활을 찾아내는 걸 생명식단을 꾸민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짤막하지만은 이제 병든 세상을 건강한 것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뭐 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완전한 면에 가까운 그런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또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치유 사역, 이런 치유 시대를 갖다가 열어가는 것이 오늘의 시간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2번째 강의를 할 때 같으면 이제 실제 깊은 식사라는 데 대해서 주식 관리, 부식 관리, 조리법, 그 다음에 식사법, 식사 문화 5가지를 깨끗이 정리하면서 진짜 각종 성인병을, 불치병, 난치병화 되어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함께 받아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혼,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다, 영혼병. 정말 뇌에 지정에 장애가 생겼다, 정신병. 그리고 각종 이념과 사상으로다가 우리가 여기 망할 수밖에 없는 데 있는 이게 이념 사상병. 세 번째, 각종 식사로 인해서 여기 원인이 제공됐다고 해서 식원병. 마지막 번은 습관병. 이 5대 병을 정복하면은 이 시대에 있는 불친난치가 되는 많은 이런 병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화국회에서 나가실 때도 저부터 뭐 마찬가지로 이거 치유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똑같이 신화국회에서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참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고 모든 길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렸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삶의 환경에 이런 데 왔던 이 재앙을 하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약속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어서 정신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체가 나아버리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의 저주를 떠나가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그러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건강의 모델이요 성공의 모델이요 행복한 전도자들을 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짤막한 메시지지만 건강한 세상 만들기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응답에 함께 받아나가며 최고의 치유 전문가로 최고의 치유 전문 사역자로 치유 선교사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증거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현장화되고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교회화돼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치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